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10장 말씀입니다. 계시록 1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그리고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기 그 직전에 잠깐 모든 심판의 장면이 멈추고 요한의 눈앞에 또 다른 장면이 펼쳐지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심판의 장면을 봤던 요한이 다른 모습을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마지막 때에 내리실 그 심판과 재앙의 모습들을 크게 세 가지 과정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봉인입니다. 인을 뗄 때마다 이 땅 가운데 쏟아지는 그 심판들. 그리고 두 번째는 나팔이에요. 천사들이 등장해서 나팔을 불 때마다 또 이 땅 가운데 시작되는 그 심판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대접. 그 접시가 천사의 손에 들린 그 접시가 쏟아질 때마다 그 대접 위에 놓여있던 심판들이 이 땅에 진행되는 것을 요한계시록은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의 그 재앙들이 가면 갈수록 그 강도들을 더해간다라는 거예요. 인을 뗄 때보다는 나팔을 불 때, 그리고 나팔을 불 때보다는 대접이 쏟아질 때 더 그 심판의 강도가 점점 강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각 심판은 7번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봉인이 해제될 때마다 쏟아졌던 그 심판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7번의 재앙의 과정들이 진행되는 동안 항상 6번까지 재앙이 이렇게 쭉 펼쳐지면 꼭 7번째 그 전에는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새로운 장면을 펼쳐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6번의 그 재앙의 모습들을 보여주신 이후에 7번째 재앙의 모습 직전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요한계시록을 읽는 우리가 참 두려움과 어떤 불안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많은 그런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그 심판과 그 재앙에 관한 말씀들 그리고 그런 이미지들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찬찬히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항상 스탑하시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봤던 그 봉인 심판, 인이 해제될 때마다 쏟아지는 그 심판 그 사이에도 하나님께서는 요한의 눈을 여셔서 하늘을 보게 하시고 하늘에서 드려지고 있는 그 천상의 예배 14만 4천 명이 그리고 흰옷 입은 능히 셀 수 없는 무리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그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영원토록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찬양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에게 재앙을, 그리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것만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눈앞에 펼쳐진 수많은 그런 재앙의 장면들이 있더라도 그 중에 하나님께서 눈을 드셔서 우리가 반드시 바라봐야 할 것,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동일하게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 동일한 현상을 겪으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해서 고난이 피해가거나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날 때 전혀 다른 시간과 전혀 다른 공간에서 우리는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들과 함께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동일한 것을 보고 동일한 것을 듣고 동일한 것을 경험하지만 그것을 다르게 볼 줄 아는 안목, 이것을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다라는 사실이죠. 똑같은 것을 보지만 다르게 볼 줄 아는 그런 축복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과도 같은 안목인 것입니다. 봉인이 해제되고 심판이 쏟아질 때마다 요한이 그것을 보았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책을 통해서 읽지 않고 하나님께서 직접 어느 날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요한에게 보여주셨던 것과 동일한 장면을 우리가 똑같이 본다면 여러분 어떤 심정이시겠습니까? 너무 무섭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만 보여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요한에게 잠깐만 요한아, 그게 다가 아니야. 지금부터 내가 보여주는 것을 봐라. 저 천상의 예배를 봐라. 하늘에서 어떻게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지를 봐라. 내가 어떻게 나의 백성과 나의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작정하고 있는지를 그것을 보아라 라고 위로와 격려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이라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또 다른 현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이 6번째 나팔 재앙 이후에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6번째 나팔이 불리고 난 다음에 요한은 이 세상의 사람의 3분의 1이 죽어나가는 정말 끔찍한 장면을 목격했어요. 아마 그 일이 실제로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상상한다면 아마 무섭고 정말 공포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환상을 잠깐 스탑시키시고 중단시키시고 또 다른 장면을 요한에게 이렇게 열어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아멘. 갑자기 재앙의 장면이 그치고 하늘이 열리더니 하늘에서 힘센 천사 하나가 내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봤더니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고 발은 불기둥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지개는 무엇입니까?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났다고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났다는 것을 요한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변화산 사건 가운데 그가 옆에서 그것을 봤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어떻게 빛이 났는지를. 불기둥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라는 그 언약의 징표로서 날마다 이스라엘 곁에 있었던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것이 바로 불기둥이었습니다. 이 천사가 그 불기둥 같은 두 다리로 온 대양과 대지에 우뚝 서 있는 것입니다.
밟고 서 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것은 통치, 다스림을 의미하는 것이죠. 바로 이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권세를 부여받았다는 것을 요한은 한눈에 알아봤을 것입니다. 아, 저 천사는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셨을 것이다. 그리고 그 손에는 작은 두루마리가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 한국인은 이 장면을 너무나 이해하기 쉽습니다. 우리 대하 드라마에서 자주 보는 장면입니다. 신 누구는 어명을 받들라. 왕이 보낸 어떤 사신이 한 신하에게, 변방에 있는 신하에게 그 어명을 전하는 모습이에요. 손에 두루마리를 들고 어명을 받들라. 신 요한은 하나님의 어명을 받들라. 이렇게 천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소리가 우레와 같다고, 대지를 흔드는 그 어떤 인간의 어떤 스피커나 어떤 장치로도 흉내낼 수 없는 그 우레 소리와 같은 그 대지와 같은 음성으로 요한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요한이 기록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의 말이 참 의아합니다. 그 우레소리와 같은 그 음성으로 말한 그 내용을 기록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들려주셔놓고는 기록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사실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려고 했던 이유가 첫 번째 어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내가 앞으로 보여주는 모든 이 환상을 듣고 보고 느낀 바를 상세하게 기록해서 소아시아 7교회에게 편지로 전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어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록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 천사가 기록하지 말라, 인봉하고 봉인하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요한에게 이 천사가 어떤 이야기를, 어떤 메시지를 전했는지 사실 성경을 읽는 우리들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기록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감추어 두신 비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라는 거예요. 알지 않아도 되는 영역,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단순히 그냥 기록하지 않고 이 내용을 빼고 요한계시록을 진행해도 될 수 있는 이 내용을 굳이 요한에게는 말하고 우리에게는 공개되지 않는 비밀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때로는 전부 다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많이 공부하고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서 남들이 알지 못하는 특별한 지식을 우리는 갖고자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변에 많이 공부한 사람을 만나다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다 잘 안다라는 겁니다. 내가 다 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몰라도 나는 안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공부했고 내가 이만큼 학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당신보다 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정말 죽을 만큼 공부해 봤더니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그것은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다라는 그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지식이란 무엇입니까? 진정한 알미란 무엇입니까? 내가 알 수 없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모르는 것이 많다라는 것을 아는 겸손 아니겠습니까? 지식의 속성은 교만입니다. 우리 인간은 알면 반드시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 가지고 그것을 모르는 사람을 억압하려 드는 것이 우리의 너무나 자연스러운 본성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방끈 짧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렇게 지적 열등감에 시달리며 한 가지라도 더 알고 싶어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무시당하기 싫으니까. 그 한 가지 더 안 것 때문에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지식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더 알게 되면
내가 당신보다 더 잘 안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모르는 것을 내가 더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려 하고 물어보지도 않은 것을 끊임없이 1시간, 2시간 통독반에서 우리 나눔 중에 끊임없이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를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아이가 6살만 돼도 아빠 내가 다 알아. 다 안다고 합니다. 난생 처음 보는 장난감을 조립하는데도 내가 다 안돼요. 아빠가 가르쳐줄게. 다 안돼요. 자기 나이보다 10배나 더 산 할머니 할아버지가 알려주려고 해도 내가 다 안돼요. 이게 바로 우리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물론 아이는 우리가 귀엽게 봐주지만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남들보다 내가 더 알고자 하는, 그리고 그 안 것 하나 가지고 누군가를 가르치려 하고 그 사람 위에 있고 싶어하는 그 우월감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지식과 그 비밀을 가리시기도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은 영역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전지하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교만이 아니라 겸손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당신의 뜻을 가리십니다. 하나님의 뜻, 때로는 모르면 어떻습니까? 몰라도 살 수 있는 것이 은혜 아닙니까? 우리는 다 알아야 살 수 있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떼부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다 알려주셔야 내가 다음 발걸음을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다 알려주셔야 내가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길은 다 알고 가는 길이 아니라 믿고 가는 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갈 때에 다 알고 갔습니까? 언제 갈지, 언제 이동할지, 언제까지 이동할지, 어디를 향해서 이동할지 다 알고 갔습니까? 모르는데 갔습니다. 왜냐하면 믿기 때문에 간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몰라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자 하는 이유의 그 근원은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다 납득해야만, 내 이성으로 다 이해해야만 가겠습니다 하는 건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때로는 못 믿었습니다. 내가 다 알아야만 가겠습니다 하는 불신이 깊이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을 때도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5절부터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또다시 비밀을 언급합니다.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나님께서 그 비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밀이 어떤 비밀입니까? 이전에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신 공공연한 비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은요, 앞서 아예 가리워졌던 그 비밀과는 다른 비밀인 거예요. 그래서 몰라도 되는 비밀이 아니라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셨고 선지자들을 보내주신 것이죠. 그렇게 우리에게 알게 하신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이에요. 그 구원의 비밀, 부활의 비밀, 그 마지막 때의 비밀을 우리에게 반드시 알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몰라도 되는 것, 하나님께서 완전히 가려놓으신 것을 알려고 하다가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것을 놓치게 되는 실수를 범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비밀을 우리가 왜 꼭 알아야 합니까? 우리가 왜 진리의 말씀을 꼭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것을 알아야만 몰라도 되는 것을 집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잘 아시기에 우리가 그 비밀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꼭 알아야 할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저 하나님께서 가려놓으신 그 비밀을 알고자 하다가 뭔가 거기서 더 특별한 것, 더 있는 것 발견하고자 하다가 어떤 다른 가르침으로, 소위 말하는 2단, 3단이라고 하는 가르침으로 빠지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 성경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놓으신 그 비밀을 저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는 쓰게 되리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말씀인 것입니다. 두루마리. 이 말씀을 천사가 갖다 먹으라, 갖다 먹어버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소 과격한 표현 아닙니까? 한 입 맛 좀 볼래? 이게 아니라 한번 맛 좀 봐봐. 한 입 먹어봐봐. 이게 아니라 갖다 먹어버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쓰인 원어를 보면 그저 그냥 손가락에 찍어서 혀 끝에 갖다 대는 그런 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입 한가득 베어 먹고 꿀꺽 삼켜버리는, 싹 쓸어서 먹는 그런 표현으로, 그런 어감으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갖다 먹어버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사단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뱀은 하와에게 한번 먹어봐. 한번 먹어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다 먹으라. 한 입을 베어 먹고 열심히 씹어서 삼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나온 단어가 단순히 어떤 맛보아 안다는 것이 우리 혀 끝에 잠깐 맛을 보는, 간을 보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맛에 들리다라는 표현이에요. 많이 먹고 자주 먹고 아주 오랫동안 먹어서 거기에 맛이 들려버리는 것, 그래서 또 먹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는 말씀을 간보지 말고 맛을 보아라. 간보지 말고 한 입 크게 베어 물고 씹어서 삼켜라.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간을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잠깐 나와서 기도하고 잠깐 나와서 말씀을 들추어 보고 정말 그 말씀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잠잠히 기다려보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온 삶을 통해서 받아들일 생각은 하지 않고 그저 간 한 번 보고 짧은 글귀 한 번 보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판단해버리고 그렇게 치부해버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왜 통독을 하는 것입니까? 이 한 권을 그냥 갖다 먹어버리기 위해서 통독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짧은 구절 하루하루 조금씩 간보는 것이 아니라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정말 온 삶을 통해서 배부르게 먹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먹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입에는 다나 배에는 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아는 좋은 음식은 어떤 음식입니까? 먹었을 때 혀에는 쓰지만 몸에는 단 것. 그것이 좋은 음식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이들에게 왜 단 음식 피하게 합니까? 입에는 단 음식이 몸에 좋지 않기 때문에 그거 먹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굉장히 의아합니다. 너희가 이 말씀을 먹을 때 입에는 달 것이나 배에는 쓰게 되리라.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표현을 또다시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의 말씀,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내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단이이다. 그 표현을 다시 한번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배에 쓴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한국인은 이 패부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 패부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 단순히 어떤 생물학적인 허파와 그 주변의 장기라는 표현으로 그 말을 쓰는 사람들은 잘 없습니다. 우리 패부를 찔러 쪼갠다 얘기할 때는 우리의 중심을 관통한다. 우리의 존재의 중심에 어떤 말이 비수처럼 자리 잡았다. 이렇게 패부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말씀에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내 영혼아 하나님을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 때 그 내 속에 있는 모든 것, 그 케레브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사실은 속에 있는 장기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할 때도 그 긍휼이라는 단어와 창자라는 단어가 동일한 어원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배에 쓰다는 것, 그것은 단순히 그저 우리의 어떤 육체적인 몸에 좋다 나쁘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패부를 찔러 쪼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존재의 중심에 그 깊은 자리에 자리 잡아서 우리의 전 존재를 이끌어가는 그런 말씀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얼마나 단지 잘 압니다. 그리고 얼마나 쓴지도 잘 압니다. 말씀에 두 가지 맛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가장 처음 경험하는 변화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성경 말씀이 너무나 달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읽어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말씀이 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느끼는 건 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우리의 삶이 결코 간단하지만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결코 쉽지만은 않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말씀을 온 힘을 다해서 살아보려고 하니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그 살아낼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의 맛입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달게 받았지만 보고 듣고 배우고 느낄 때는 그것을 즐거움과 기쁨으로 받았지만 그것을 살아내려고 할 때 우리 삶 깊은 곳에서 쓰디쓴 고난의 그 잔들을 맛봐야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이야 먹을 때도 달고 우리 입에도 달고 배에는 달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북한의 저 지하교회 성도들은 어떻겠습니까? 중국의 저 지하교회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기쁨과 즐거움으로 받지만 그들이 당장 살아내야 하는 현실은 정말 쓴 고난의 잔을 연속으로 마셔야 하는 그런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집권하던 이 시기 그는 네로 황제보다 더 악랄했던 왕이었어요.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대로 살아내야만 했던 그 당시의 7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정말 끊임없는 고난의 쓴맛을 봐야 하는 그런 삶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너무나 기쁘고 즐겁지만 그 생명이 잉태됐을 때 내 온 속을 뒤집어 놓는 그런 입덧을 많은 여성들이 경험하는 것처럼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잉태된다는 것은 그런 씀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이전에 갈등하지 않은 것들로 갈등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눈 감고 지나쳤던 것들을 더 이상 눈 감을 수 없는 현실 속에 던져지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저 평안했던 마음속에 우리 양심이 일깨워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었더니 평안하다 이 말도 맞는 것이지만 때로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 안에 존재하는 그 진리의 성령 때문에 우리는 더 큰 갈등과 더 큰 어떤 고민 속에서 이 시대를 살아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전에는 고민하지 않았던 문제들 가지고 고민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염려하지 않았던 것들 가지고 부담감을 가지고 염려하는 것입니다. 평화로웠던 마음이 전쟁터가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고민과 갈등은 어떤 종류의 것입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자리 잡았기 때문에 생기는 갈등입니까? 싸움입니까?
아니면 말씀이 없어서 생기는 갈등입니까? 충성스러운 용사의 갑옷을 벗겨보면 그 안에 수많은 상처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언젠가는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리고 의의 흉배를 벗고 전신갑주를 하나님 앞에서 벗었을 때,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하다가 생긴 그 영광스러운 상처를 볼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있는 이 욕심대로 그 욕심을 잘 이루며 살아갈까,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남들과 싸우는 그런 전쟁과 같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진리의 말씀 때문에 세상의 수많은 것들과 타협하지 않고 그것으로부터 오는 고민과 갈등 속에 때로는 아파하고 상처받으며, 하나님 그러나 이것이 의미 있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 기꺼이 이 싸움을 싸워내겠습니다 하는 고백으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혼자 싸우지 않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의 싸움은 그저 끝이 어떻게 날지 모르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이미 승리가 보장된 싸움인 것이죠. 우리 그 승리를 바라보고 소망하며 또 이번 한 주간을 살아내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잉태되는 놀라운 은혜를 주님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배울 때, 말씀을 읽을 때 그것이 우리의 입에 송이꿀보다 더 달게 느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달게 받은 말씀을 가지고 정말 이 세상을, 이 현실을 온 마음 다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우리 배에는 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그렇게 싸우는 우리의 선한 싸움이 의미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가겠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열어서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입을 벌립니다. 주님 오셔서 그 말씀을 먹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내려주시옵소서. 진리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좌정하사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 우리의 폐부에 자리 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경험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생각과 마음과 뜻을 감찰하시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한번 소생케 되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본질이 없어서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추구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생기는 갈등으로 말미암아, 선한 싸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것을 경험하지만 그것을 다르게 볼 줄 아는 안목 또한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사람들과 동일한 시간과 공간을 살아가며 우리 눈앞에는 세상 사람들이 마주하는 것과 동일한 것들이 펼쳐지는 것을 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끊임없이 묵상하고 생각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그 비밀을 알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알려주셨을 때 그 놀라운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내고자 하는 그 몸부림이 하나님 앞에서 헛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그 진리의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로 하여금 그 마지막 날에 승리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선한 싸움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달려갈 때까지 그 길을
묵묵히 주님을 신뢰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오늘 그 진리의 말씀을 갈망하며 그 말씀을 그저 간보지 않고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우리의 삶의 현장과 우리의 모든 믿음의 여정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